요한복음 1장 5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봉독된 말씀은 누가 1장 5절부터 20절이지만 그 이후의 내용,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또다시 수태고지를 받고 예수님의 나심을 예언받고 받은 그 사건, 그 일, 그리고 마리아가 자신의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일, 그 모습, 그리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심을 예언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리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남편이 될 요셉입니다. 이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 과연 나의 믿음,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분명 말씀이 임했을 때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요셉을 통해서 분명 조금씩의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나타난, 특히 누가복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렇게 두 곳에 수태고지가 나타나는데 이 모습에서 비교하면서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 어떤 믿음들이 어떤 모습의 믿음이 나타나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장 먼저 이야기되는 것은 사가랴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가랴가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가랴가 자신의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자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리라 라고 했던 이 말씀에 대해 사가랴는 어떻습니까? 사가랴가 처음 반응한 것은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보였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주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러한 수태고지와 그 사역에 대한 예고를 들은 사가랴의 첫 반응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이 말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사가랴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도리어 의심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 가운데 약간 의심하는 그런 모습이 사가랴에게 더 먼저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3절까지는 사가랴의 의심과 그에 따른 책망으로 인해서 사가랴가 이제 아들 요한이 그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너는 벙어리로 살 것이다 라는 가브리엘의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 어떻게 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게 되면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그것을 알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근거가 있길래 무슨 근거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인해서 근거가 무엇이길래 알 수가 있습니까? 라는 이 문자적 의미를 보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사가랴의 의심하는 모습이 의심하는 믿음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의심하는 모습이 있었다. 이 모습을 볼 때 비슷한 내용, 사가랴와 비슷한 모습을 가진 인물이 우리의 기억 속에 있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가운데 사가랴와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무엇라 이야기하십니까?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과 사가랴의 나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믿지 못했다, 의심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를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히브리어를 나중에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헬라어, 그때 당시의 언어 헬라어로 바꿔서 기록한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 번역본, 그 창세기 15장의 말씀과 이 복음서의 말씀 같은 언어로 기록했던 것을 보고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이 의심했던 그 모습과 사가랴가 의심했던 그 모습, 의심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언약의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사가랴에게는 어떻습니까? 사가랴에게는 내가 믿지 않으니 책망하는 말씀과 함께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덩어리로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약간의 학자들은 이 아브라함과 사가랴에게는 분명 차이가 있다 이야기할 때, 그 차이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라는 그 구속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이기에 조금 아브라함에게 더 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언약을 세워주시는 모습이 있었지만 사가랴는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모든 일에 진행되어졌던 모든 것들, 그것이 다 율법서에 다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에
그 기록 성경 말씀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가랴에게는 그러면 너는 벙어리로 10달 동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나 사가랴 둘 다 처음에는 의심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 그 음성이 임하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라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하나님을 우리의 전능하신 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신앙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간혹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믿지만 의심하는 버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정말 그럴까? 라는 의심의 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의심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음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버릇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이런 의심하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왜 징표를 바라느냐? 왜 어떤 증거를 원하느냐라고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더 많이 책망합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책망하는 것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더 많이 책망하십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더 크게 더 강하게 비난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크게 책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받습니다. 지금의 모습이라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라면 바리새인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신학생들 신학을 하는 이제 목회자를 꿈꾸며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합니까?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나이가 차서 그 교육을 받고 있지만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이때 사가랴다의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그 교육을 차곡차곡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차고 청년이 되었을 때는 정말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율법, 이 성경 구약 그들이 믿고 있는 율법수를 달달달 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말씀에 정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증거를 요구합니다. 은혜가 말씀이 임했는데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메시아 우리에게 메시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보내주실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보고 또다시 증거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그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더 크게 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믿음이 끝내는 증거를 요구하게 되고 그 증거를 요구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이 더 작아지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주게 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약한 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받을지 안 받을지, 내가 하나님이 이거 주신 것 같은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락가락하는, 의심하는 모습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연약한 자들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함께 나아갈 수가 없게 만듭니다. 그러면 뭐야? 10년, 20년을 믿었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뭐지? 왜 말씀이 임했는데,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지? 라고 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나도 뭐 믿어봐야 별 소용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됩니다. 믿음의 어떤 영향력, 더 큰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의 방해거리만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더 큰 책망을 하셨던 모습이 있습니다.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분명 사람들이 그 당시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잠시 이스라엘 백성과 단절됐던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에게 임했습니다. 너가 간구한 대로, 성경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 간구한 대로 너의 간구함이, 13절에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너가 간구했던, 자녀가 없었던 사가랴에게 너의 간구,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그 말씀에 대해 온전히 받지 못하고 의심부터 하고 증표부터 구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것은 하나의 징벌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가랴가 의심하며 간구하는 징표의 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벙어리가 되어서 나왔다면, 저 안에서 분명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분명 보여주셨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를 통해서 의심하는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안에, 우리 삶에서 분명 이런 믿음도 있을 텐데, 이 믿음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가? 이 믿음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꿔갈 수 있어야 하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봉독 읽었던 말씀을 좀 지나서 보게 되면 마리아가 나타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요한의 수태고주를 이야기하고 6개월 뒤에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마리아에게 가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나는 결혼하지도 않은 처녀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낳게, 전능한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의심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임하기를 기다립니다. 그 모습이 38절입니다. 38절 1장,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나에게 전해주신 내 안에 아이가 임할 것이다, 아이가 잉태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나는 믿겠습니다 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마리아의 이 반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과연 나타날 수 있는가? 특히 남자가 아닌 여자의 신분으로서 남자와의 어떤 관계도 없었는데 정말 수처녀였는데 동정녀였는데 갑자기 꿈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성령으로 아이가 성령으로 인해서 너에게 아이가 잉태되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아이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과연 마리아처럼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나에게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길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굉장히 대단한 믿음입니다. 누구에게 견뎌도 지쳐지지 않을 만한 그런 아주 커다란 믿음입니다. 그런데 38절 말씀 이대로 마리아가 고백한 이후에 39절 말씀에 보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져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마리아의 믿음 굉장한 믿음입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마리아는 빨리 일어나서 자신의 친족 엘리사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유대 산골에 있는 유대 한 동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 그러면 마리아의 집, 마리아가 있는 이 갈릴리와 유대 한 산골에 있는 이 시골 동네 얼마 정도 차이가 있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연구했을 때 그러면 한 140km 정도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마 마리아가 하나님의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다음날 떠났다면 약 한 3일, 4일 정도 걸어서 갔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길을 찾아가는 동안 마리아는 혼자 가지 않았을 것이고 분명 누군가와 동행하면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동행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그 전까지는 나이 많은 엘리사벳,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그 자신의 친족 엘리사벳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달려가서 찾아갑니다. 그 찾아가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정말 말씀대로 아이를 잉태했는가 확인하고 싶었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의 믿음은 굉장히 우리가 무엇으로도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믿음, 그런 모습이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또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바라보면 마리아의 믿음, 위대한 믿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는 그런 모습도 그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저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 아닙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간절히 내가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을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받은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 그러면 한 번만 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확인하는 작업 여러분 혹시 같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그런 모습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한 번만 더 내가 더 확실한 믿음 가질 수 있게 한 번만 더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응답이 확실하다라는 믿음을 더 확신 있게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모습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마리아의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마리아를 향해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이후의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41절을 보게 되면 1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벳인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확신의 말씀을 줍니다. 과연 정말 내 친척 엘리사벳이 과연 이 언니가 내 친척 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잉태하는가 아이를 배우는가 기쁨으로 달려가서 확인할 때 그 엘리사벳은 자신에게 다가온 마리아에게 확신을 줍니다. 너 이런 말씀 듣고 믿었지. 그런데 너가 믿었으니 너 믿음이 정말 훌륭한 믿음이다. 너가 정말 복된 여자다라고 확인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믿음에서도 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믿음도 우리에게 있고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확인하고 확인 작업을 하고 싶어하는 믿음도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수태고지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믿음의 모습이 어떤 누구에게서 나타나는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 1장 19절부터 보게 되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꿈속에서 천사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마리아에게 나와 결혼할 마리아에게 여자에게 아이를 배웠다라는 그런 수군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용히 내가 율법대로 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이지만 내가 조용히 관계를 끊으면 나름대로 이 여인은 또다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에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끊으려 합니다. 그때 잠결에 잠을 잤을 때 그 꿈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이 예언한 대로 기록한 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아내들 마리아가 선택받았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다른 남자와 몸을 섞어서
얻게 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얻게 된 아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깨보니 잠이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꿨을 때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확인 작업도 필요 없이 그냥 가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요셉의 믿음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는 요셉에 대해서 요셉은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과연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가 될 여자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이가 낳을 때까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지 않습니다. 한 입을 같이 덮고, 어떻게 보면 한 입을 같이 덮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의심, 그런 모습조차 다 없애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동침하지 않고 같이 있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까지 따로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그저 믿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정말 위대한 믿음입니다. 물론 이 사가랴가 보여준 의심하는 믿음, 또 말씀이 임했을 때 좀 더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런 믿음, 믿음을 듣자마자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어느 믿음 하나 어떤 것이 더 나쁘다 잘못됐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그때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민족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밀어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난합니다. 유대 종교자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내가 메시아다, 예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과연 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나도 저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은 행동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행동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요셉과 같은 믿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처음에는 의심하겠지만 확인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모습 가질 수 있게 달라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분명 이런 모습들이, 이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그때그때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여 드려지는 그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도 요셉과 같이 말씀에 그냥 그 말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게 해달라라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실 그날을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저나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온전한 믿음 허락해달라고,